사람의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변화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어떤 삶의 모습 또는 표식으로 여기면 위험해집니다.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때 믿음의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죠.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은 사람의 표를 가질 수 있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교회 안에 들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 아브라함이 99세에 모든 집안의 남자들이 함께 받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아닌 이스마엘까지도 이 할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입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이 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깨닫기 위한 표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행한 일도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믿음의 표식이 되어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 자체가 어떤 구원의 표식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는 그것이 죄가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받게 되어지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의식, 표식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그 진짜 본질이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빠져서 어떤 행위, 어떤 표식 거기에만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고 합니다. 헌금도 잘했다고 합니다. 세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졌습니까? 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바꿉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꿉니다. 골로새 교인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가 변하고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연약한 사람, 너무 많은 매를 맞아서 움직이는 것도 곤란한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능력, 베드로가 말한 나사렛 예수, 우리가 가진 그 능력이 세상을 바꾸며 고치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표식이나 어떤 의식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먼저 깨닫고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할례나 세례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의식이나 표식이나 여기에 관심을 두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주님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는 사람의 모습이며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이런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초하루나 안식일은 성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들을 지키느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바르게 신앙생활하느냐, 예수 믿느냐,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잣대가, 그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화와 전통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게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그런 도구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보았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이 금송아지 우상이 북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또다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려왔던 전통, 문화, 그런 것들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혼합하고 혼재시키고 이상하게 교묘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만들어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한 도구, 또한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리기 위한 도구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죄인된 인간이 구원자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자, 그것이 본질입니다. 본질은, 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신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신앙, 이것이 진정한 본질이어야 합니다. 어떤 교리, 어떤 신학, 그 이전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율법주의적인 사고나 어떤 형식이나 거기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중세시대에 왜 암흑의 시대였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종교주의자들이 만든 형식, 우상, 면죄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가 사라져버리면 교회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주의자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참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잘못된 모습을 가져갔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문화와 전통과 그런 교리들이 그를 잘못된 사람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인간의 생각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 주의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아니한죠.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말씀 맞습니까? 이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눈이 열릴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문화와 전통, 그것은 지금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는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된 교리를 주의해야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천사 숭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꾸며낸 겸손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곧바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의 매개체가 있고 그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며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간다라고 하는, 우리 위에 천사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가 골로새 안에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되어지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천사 숭배를 하려고 합니까? 그것 또한 세상적인 문화와 전통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무속신앙이 있는데 그 무속신앙에 등급이 있습니다. 옥황상제, 부처, 예수, 그런 등급 최상위 등급입니다. 그 밑에 보살이 있고 또 그 밑에 대감이나 그 외에 신들의 등급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도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고 그 밑에 여러 등급의 신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사건 후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최고의 신 제우스로 가였고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었기에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바울이 막아서는 사건이 대표적인 일입니다. 그런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1대1 관계이며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종교는 절대자에 대한 숭배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힘들면 때로는 푸념도 하고요.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소연도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울기도 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탕자가 죄를 지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안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십니다. 예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우린 잘한 게 없는데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니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합니다. 본질에 충실한 성도, 주님 말씀에 충실한 성도,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 주의 도심과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당신 그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성도는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감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너는 안 되라고 내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 되는데 자꾸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원이 너무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무엇이라고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 것을 믿고 그렇게 마음에 모시고 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십니까? 주님으로 만족합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된 것입니다. 뭘 자꾸 보태고 더하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찮습니다.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면 됐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주님이 되었다고 하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화, 전통, 교리 그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하박국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의 서신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전통이, 문화가, 우리가 보았던 익숙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며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음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